기도합니다.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생명나무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이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바 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존귀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눔을 합니다. 이 나눔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대로 안바되는 그 은혜가 있는 이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.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.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 21절만 합독하겠습니다.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. 아멘. 참 의미심장한 이러한 말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, 또 들을 때, 또 전할 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나와 뭐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.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살았다 여기고 그 이방 족속들,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을 지칭한다 여기고 있는 그 말씀의 모습이지요. 근데 이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에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며 안다 여기며 또 가졌다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고 있으니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.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다면 뭐 그럼 그렇지 그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없인 여길 수 있다 여길 수 있겠지요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고 있는 그들 또 자신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그들 어찌 보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안에서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씻겨주신다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서는 백발백중 모두가 다 나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게 되어지고 그냥 무관심, 무가치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
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면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혼만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내시려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하나님의 건지심, 구원함을 입게 되어지게 됐겠지만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,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게 되어진다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그 벌을, 그 충격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.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건짐을 받게 되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. 그게 심판이다.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. 참 이게 그렇잖아요. 우리들이 신실했었다는 거예요. 깨끗했다는 얘기입니다. 말씀으로 비교해 본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그 모습 속에 있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괜찮았었는데 어떠한 시점 속에서 내가 글된 길로 가서 이렇게 창기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얘기지.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라는 나가 이 깨끗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.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노력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.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의 상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신실하던 성읍이 이렇게 깨끗하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, 이 모든 말씀의 모습의 주인공,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야 될까? 그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져야 될 자들이라는 얘기지요.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. 내 스스로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,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어야 될 존재,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그 모습, 이게 뭘 얘기할까요?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?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지요.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해낼 수 있는 그 모습에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지요.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바 되어지게 되었다면 그 들림바 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?
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.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. 진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.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모습이냐, 너희는 왜 그러하냐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.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했고 너희를 향해서 짐승을 끌고 와라라고 말씀했다. 근데 너희들은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것만 열심을 냈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.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되어져야 될 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되어져야 될 그 말씀을 그 되어져야 할 그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.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냐? 하나님을 살인하시는 동물을 수없이 죽이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.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. 여기 21절 말씀은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.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. 간음이라는 얘기죠.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? 뭐 간음이니까 간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.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다는 겁니다. 뭐 도덕질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못한다? 도덕질하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가 깨끗하게 삶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. 그게 창기라는 겁니다. 그게 간음자의 모습이고요. 그리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. 이 말씀이나 그 앞에가 똑같은 그 맥락과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의 말씀, 그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증거되어졌을 때,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. 7, 8을 이렇게 새롭게 우리 서영호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. 우리가 이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. 그럼 사과라는 그 낱말, 우리가 글씨를 쓰는 그 사과, 이 사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사과라는 단어적인 표현의 모습인 겁니다. 그러면 사과를 사과로만 계속 알고 있는 모습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이 사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과를 내 입으로 먹을 때 비로소 이 사과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.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다면 이 사과를 사과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과를 정말 내 입에 무는 그 순간, 아, 사과가 이런 맛이구나. 그걸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
속에 담겨있는 모든 영양소가 내 안에, 내 몸에 들어가 그 에너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, 그 진리의 말씀, 그 율법의 말씀,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 주셨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지켜만 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냥 사과를 사과로만 알고 있는 그 상태예요. 먹지를 못한 상태. 남들에게 사과 먹으면 시대, 사과 먹으면 달대, 공복에 먹으면 뭐 오히려 안 좋다네. 이러한 소리로만 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. 지식으로는 알죠. 지식으로는. 그러나 이 지식이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아무리 큰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영양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? 나에게 에너지로 공급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그냥 사과는 사과로 끝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사과가 사과로 끝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과를 내가 입으로 깨물고 씹어 내 안으로 집어넣을 때 비로소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그 배가 부른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, 여기에 분명히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? 계속 짐승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. 자신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 짓는 자들 짐승 끌고 와. 그 하나님께 이렇게 시키셨잖아요. 그런데 그 일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분명히 짐승을 끌고 와라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었다?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. 이 사과 속에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막 갖가지 맛이 이 사과 안에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짐승을 끌고 와 나한테 번제 드려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.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 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못 본 상태, 그걸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했다? 짐승만 끌고 와고 번제를 드렸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한다고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어지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살인하고 있다.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. 짐승을 한 마리만 잡아도 될 것을 한 마리만 잡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 알 수 있어야 될 것이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한 모습에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잡고 있는 그 모습보다 그게 살인이라는 겁니다. 한 번으로 족한 그 모습을 10번, 20번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그 상태가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이것을 말씀하셨군요. 이것을 알려고 하시는 거군요. 이걸 알아듣게 되었으면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. 그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요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 해, 저거 해, 왜 이래? 그 모습 갖고 어떻게 하겠어? 계속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난 그걸 맞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뭐 한다? 짐승을 잡는 거고요. 요즘 들어서는 예배를 드린다, 또 기도한다, 찬송 부른다, 봉사한다, 이런 걸 대체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.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그냥 확연하게 이게 너야.
이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전혀 그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창기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요.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. 참 또 신기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요. 로마서에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겁니다. 순종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. 그걸 못 듣도록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죠.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한다면 인을 봉했다, 인봉했다.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.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와야만 됐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짐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제는 그 인봉되었던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열림이에요. 그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므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각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. 22절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. 이게 뭐예요? 이게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? 보세요.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?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냐? 말씀 받았잖아요. 그 말씀을 예를 들어 여기 은이라고 지칭해 보자고요. 하나님께서 내게 은을 주셨어요. 그럼 은이 은으로 그냥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은의 가치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해요?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. 그 은이 하나님께 주실 때는 순도 100%, 그 순도 100%의 은을 주셨는데 나라는 내가 거기다가 불순물을 계속해서 첨가시킴으로 인하여 그 은이 뭐가 되었다? 쓸모없는 찌꺼기.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. 참 어이가 없잖아요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난 잘 지키고 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모습으로 여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오늘도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 뜨거운 태양 끝에 전도한다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. 그거 왜 하십니까? 라고 물어보면 이 구동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. 난 이 일이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. 이 뜨거운 태양빛 난 상관없습니다. 난 이거 하다 쓰러지는 것이 내게 큰 가장 복입니다.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 스스로가 거의 찌꺼기의 모습으로 결합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? 내 말이 됐다는 거예요.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는 썩게 되어지는 썩는 말을 가졌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썩는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, 이게 두렵고 떨어야 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?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이 모습을 깊이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특히 목회자들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,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정말 귀한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. 내가 이 모습을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.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 헛되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지요. 그러면
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서 헛된 일 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? 예? 가장 쉬운 예로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말고 또 뭐 담배를 피지 말고 또 유흥업소에 가지 말고 이러한 말로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. 이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요. 나 스스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. 그냥 내가 생각 나름대로 세상 속에 나가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. 순도 100%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해야 된다.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. 11조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어서는 안 된다. 이것을 순도 100%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설교 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걸 더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. 언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까? 죽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. 죽도록 충성하라? 왜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곳에다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참 괴롭게 만드십니까?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. 말씀의 진리에 이물질이 섞여져 있는 그 모습,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요, 또 이 시간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.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진리를 알아들어야 될 자는 밖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.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. 그 은혜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 은혜 상태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느냐,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. 그러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. 이게 현실의 모습. 100% 방영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? 저도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지만 10 교회 중에 10 목사들이 있다 할 때 그 10 목사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? 교회에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는데 그 성도들 향해서 돈을 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의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. 그 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고 지탱되어질 수 있다 보니 고열을 짜낼 수밖에 없는 게 현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들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. 큰 교회는 안 그렇고 작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? 뭐 개척교회는 뭐 낫습니까? 개척교회, 아니 교회라고 이름 지은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. 정말 이 말씀을 달리 들으시지 마시라는 거예요. 고관들, 뭐 나라의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? 위정자들이 뭘 성경을 안다고 성경에 관한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
이러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맡은 자,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그 말씀을 엉뚱당치 않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 모습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. 아니, 그걸 더 좋아하는 거입니다. 우리들 자신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. 진리만 전하면 들을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 복 받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당신들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.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설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, 그렇지,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. 그럼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잘 보이려면 내 주머니를 좀 열어야 되지 않겠어?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 아닙니까? 좀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는데, 내 남편이 잘 된다는데 이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이것이 천주교는 틀리겠고 불교는 틀리겠고 유교는 틀리겠고 뭔 틀리겠습니까? 무당들도 똑같다는 겁니다. 무당이나 목사나 무엇이 틀리냐는 거예요. 무당들은 뭐 세속적인 용어를 사용한다? 목사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? 그게 틀린 겁니까? 오히려 무당들은 내놓고 얘기를 하지요. 그래 목사들은 내놓아야 될 것은 꽁꽁 숨긴 모습으로, 허울 좋은 가장의 모습으로 그걸 내놓게 만들잖아요.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,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.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그 말씀들을,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? 그들을 향해서 불을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소리가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좀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. 진리가 도대체 뭐냐? 세상 종교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, 무당들이 하는 그 모습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면, 그럼 교회는 뭐냐? 한번 궁금해 보시고 의구심을 가져볼 그 모습 아니었느냐는 겁니다. 무당이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그 말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데도 목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당 말은 귀신의 말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? 목사들이 그러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그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말로 바꾸어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,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더 흉악무독한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아를, 가부를 그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, 우리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. 우린 남편이 없는 자들이잖아요. 영혼의 남편, 영혼의 아버지. 그러한 영혼의 남편도 없고 영혼의 아버지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우리를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고, 그 남편에게 나를 힘으로 결혼시키고 있는 그 말씀들이라는 겁니다.
그러한 말씀으로 전해줘야 될 그 말씀들을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배를 채우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게 하는, 계속해서 번제와 헌물을 드리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?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.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. 그러므로 세상이 이러하다는 거예요. 어느 누구 언제나 그 모습을 내가 찾아볼 수 없구나. 내 말씀을 은혜로 주었건만, 내 말씀을 정의로 주었건만, 너희들은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.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. 내가 장차 내 대적, 누가 대적입니까?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, 그게 대적, 그게 사타나스.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사탄이요 크게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마귀를 딴 데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자신은 계속해서 옳다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. 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할까. 사탄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어찌할까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사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로만 알고 있으니 나는 나대로 어떠한 일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거니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? 이게 속는 거예요. 이렇게 전환받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. 나 자신이 대적자예요. 사탄입니다.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. 하나님의 말씀을,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나.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나. 계속해서 번제와 11조와 헌물을 드려야만 되는 나. 그게 대적자라고요. 보복하시리로다.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.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. 왜 불순종 가운데로,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셨는지를, 그걸 왜 그들 내버려 두셨는지를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무엇하게 하기 위해요? 진리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,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,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. 그러면 그 진리가 전해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찌할꼬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설교는 옳지 않아,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옳아,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천국이야 라고 고집하고 있다면
그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? 건져낼 수가 없어요. 구덩이에 빠졌어야 건지지. 구덩이에 빠지도 않은 사람을 왜 건져요? 죽은 자를 살리지 죽지 않은 자를 왜 살립니까? 죽은 자만 살린다고요.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건지고요. 이 심지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. 그리야 구해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, 이러한 역사를 누가?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.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그 모습, 은을 주셨지만 그 은을 찌꺼기로 만들어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.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은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. 그 은으로. 그 은으로 오셔서 그 은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.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, 이게 죽음이야. 너희들의 이 상태가 바로 이 죽음이란다. 이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. 너희가 하나님의 은을 이렇게 너희들은 변형시켰어. 찌꺼기로 만들었어.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야. 이 상태야. 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, 그래,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었단다. 그러면 죽은 자들을 그 아들의 음성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죠. 살려내시는 겁니다. 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.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이른바 되어진 26절 말씀에 그 모습이 되어졌는다는 거예요. 신실한 그 고울이 되어졌는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은혜 상태가 회복이 되어졌는다는 겁니다. 공의가, 정의가 회복이 되어졌는다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움을 받고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좀 불쾌한 설교를 할지라도 정말 날 살릴 수만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의 상태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, 예,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모든 요건이 나구나, 바로 내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구나.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구나.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. 이게 영접하는 자,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, 엑스슈야,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. 권세가 불이라고 주는 게 권세인 건지 압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권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, 아,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, 이걸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왜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.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주신 자도 하나님, 거두가시는 자도 하나님,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
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. 진리로 함께 두신 감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